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행한 어떤 오래된 악행, 그리고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과 또 기회를 거절해 온 사실들을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하게 법정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어떤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표식은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은 항상 성령을 거슬러 그들의 죄성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를 때도 있고 거스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50대 50이면. 근데 뭐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또 박해해 왔어요. 그것은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거절한 것이니 그 죄가 크다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의 후손인 눈앞의 청중, 지금 스데반 집사님 앞에 있는 이 눈앞의 청중 역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이제 스데반을 통해 주신 기회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기회까지 거절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망하는 것은 뭐냐?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회가.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곧은 목을 꺾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그래서 법정에서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그의 지적질이라고 하죠. 지적이라면 너무 고상하고 지적질. 이게 스데반 집사 하나씩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듣고는 마음이 찔려.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가 보죠. 마음이 찔리면서도 끝까지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그래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승리. 역설적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 승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승리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첫째는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 본문 말씀 55절 6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5절에서 60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어느 때보다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죽음도 담대히 맞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이렇게 인상 쓰고 뭐 아프고 그러는데 돌이 날라와도 여기 맞고 해봐요. 어떻게 이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만 툭 쳐도 화딱지가 나고 얼굴 붉히고 그러는데, 이게 성령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아마도 스데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고발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스데반의 성품, 스데반이 정말로 신실하니까 그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스데반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스데반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맞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했다? 스데반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 웬만하면 평신도들도 많이 읽어봤을 거고, 저도 신대원 1학년 가니까 이 책 읽고 독후감서 내는 게 첫 번째 숙제였어요. 이 책에는요, 신자가 순교당할 때 어떤 기적도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인공이 낙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순교당, 이 핍박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나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건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얼굴빛을 그에게만 비추시며 힘써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의 확신 속에서 죽음까지 맞이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할렐루야 찬송하며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대적들은요, 어떻게든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요, 폭력과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계속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 없어져야죠. 당연히 무서워서라도 사라져야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번성해내겠냐?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 하늘 소망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을 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 죽음이 승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사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순교당한 스데반으로 인해 교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구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네? 이거 무서워라, 빨리 도망가자. 패배라고 볼 수 있지만, 도망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아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특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 예수 잡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려 죽였던 그 악독한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당시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마땅한 것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스데반의 죽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그 수많은 돌을 맞아가면서도 어떻게 얼굴빛 하나도 오히려 더 환한 빛으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 어떻게 자기한테 돌을 던진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처럼 스데반은요,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승리라 부를 수 있는 이유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까? 그냥 그곳에 발걸음만 내딛고 한 바퀴만 돌아도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가 그들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뭐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도 사울처럼 마음 깊이 새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수고와 정성을 복음에 헌신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삶과 정신을 오롯이 드러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596년 12월경에 히데요시는 교토 봉행인 이시다 미츠나리에게 프란치스코회 선교사와 키리스탄들을 포박하여 처형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키리스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히데요시는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 이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 다 잡아다가 이 양쪽 귀와 코를 베고 동네마다 끌고 돌아다니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시다 미츠나리는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왼쪽 귀만 자르기로 했어요. 귀가 잘리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옥에서 끌려 나온 24명의 키리스탄들, 즉 천주교 신자들. 이 천주교 신자들은 소가 끄는 짐마차에 실린 채 교토, 오사카, 사카이 등의 거리로 끌려다녔습니다. 그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있어요. 놀라게 한 건 뭐냐? 이 포박당한 키리스탄들 모두가 아픔을 참아가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구경하던 사람들은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키리스탄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처음으로 목도하게 된 거죠. 히데요시는 24명을 나가사키로 끌고 가서 이제는 처형하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래서 1월 8일 순교자들은 나가사키를 향해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죠. 백성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서 키리스탄이 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히데요시는 생각했어. 하지만 이 참상을 보는 백성들은 아니 대체 저들이 죄도 없는데 어째서 처형하는가? 저들이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죽이냐? 라고 하면서 심히 동정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에 두 사람의 키리스탄들이 더해져서 26명으로 그 24명의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도 신자다. 나도 잡아가라. 나도 신자다. 나도 잡아가라. 그래서 26명으로 늘어난 행렬은 2월 1일 나가사키 카라츠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그들을 인계받은 나가사키 봉행 테라사와 한자보로는 가장 나이 어린 루도비코 이라바키라는 그 소년을 불러서 키리스토교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나 어린 루도비코는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잠시뿐인 인생과 100년을 살아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그 눈꼽만도 못한 시간, 그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어린 소년. 비록 어린 소년에 불과했으나 무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강직한 성품을 이어받은 루도비코의 충성스러운 믿음은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충성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성도의 사명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이 보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비록 회개를 끌어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자신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그 죽음이 강력하게 깊이 새겨져서 나중에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기 때문이죠. 또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될 건지, 아니면 이름 석자 남기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라져 버릴 건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성도의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을 본받아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이 스데반의 승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